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면서 3월에 했어야 하는 개학은 또다시 미뤄졌고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많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혹시 누워서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소리와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 열심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신약 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에요. 먼저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배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울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총 3번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처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키프로스에 갔다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바울을 싫어하던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바울이 꾸짖을 때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잘하는 일인데 이 일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받던 바울이 전도를 실패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벌을 주시고 한밤중에 지진을 통해서 감옥 문을 열어주시면서까지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 중에 3번째 여행 때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3번째 여행 중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내게 돼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또 발달한 도시였어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회당, 교회에 들어가서 3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런데 구브로와 빌립보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 복음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2년이 되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전도할 때 누군가가 나는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 안 믿어져. 나 안 들을래. 라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위에 얹어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났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도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봐야겠다라고 도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간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말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모두 때려 눕히고 사람들은 한참 매를 맞다가 도망치게 돼요. 그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놀랐어요.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우리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때 처음에는 믿지 않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마술사들은 5만 드라크마,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비싼 마술책을 그만큼 다 많이 모아서 불태워 버렸어요. 이건 나는 다시는 마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이렇게 에베소는 복음을 듣고 점점 변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대요. 에베소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을 때 이 복음 때문에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상이 필요 없게 되자 이제 장사도 잘 되지 않고 돈도 못 벌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화가 난 데메드리오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말해요.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든 우상이 팔리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게다가 예수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데미 여신님을 잘 믿어왔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미워하는 저 바울을 우리가 해치웁시다. 사람들을 꿰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바울을 잡으려고 나왔다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아 갔어요. 바울과 또 전도 여행팀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다 잡으려고 할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혹시나 때리진 않을까? 감옥에 가두진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서기장이 나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저 바울과 그 친구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여서 화를 내지 말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은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었고 바울은 끝까지 전도 여행을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3번의 전도 여행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어요. 바울은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 죽을 뻔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위험한 일들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거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전도할 때 어떤 친구들이 나는 교회 안 갈래. 거절하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친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증인으로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힘든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저희들의 복음을 잘 전하고 싶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우리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제 초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일주일을 지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학교에 가지 못할 때 조금씩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지내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